지난 대선에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고 하죠.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반대로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인천 송도 아파트가 원래 집값이 오르기 전에 한 5억 정도 했었는데 그게 11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35평 아파트가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땡깁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러죠. 오늘은 그 중에서 수를 숫자가 아닙니다. 집입니다. 집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중세 시대의 집은요, 직장과 주거가 합쳐져 있는 공간이었어요. 일을 하고 거주하고 이게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으로 대규모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생기면서 회사가 생겼으니까 회사에서 직장을 만들겠죠. 이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집을 떠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만 계속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8, 90년대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백수다. 여자는 백조다. 뭐 이제 이렇게 불렀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집을 나가야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바뀝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학교도 애들을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도 요즘 굉장히 많이 생겼죠. 어디를 나가지 않은 또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집에 작은 불편이 있는 것도 거슬리는 것도 이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를 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제가 한 인테리어 업자분에게 들었는데 3년치가 예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하나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뭘 할지가 불투명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몰랐는데 3년치가 예약이 끝났다고. 참 기가 막히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집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이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집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집의 원래의 의미로서의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집은요, 우리는 집이라고 하면 뭘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집을 주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다라는 이게 점점 사회에 넓게 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물론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집을 몇 채씩 가진 사람들 얘기였죠. 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집값 오르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 그 이전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몇 년 사이에 집은 무조건 재산 증식의 수단이에요. 집을 가져야 재산을 더 불릴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거였던 거죠. 자,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지금 비싼 집이 아니라 앞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집이 좋은 집이겠죠. 그런가 하면 인스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집은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를 많이 받을 만한
예쁜 집이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집이에요. 또 누군가는 직장이나 학교에 가까워야 좋은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편의시설이 근처에 많이 있어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수험생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좋은 학군에 있는 집이어야 좋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요, 집의 부가적인 기능이에요. 어디까지나 집의 본원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말할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요, 나에게 맞는 집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편안한 집, 그게 제일 좋은 집이죠. 우리 선조들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목수들이 집을 짓잖아요. 옛날엔 다 한옥으로 지었으니까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목수에게 부탁을 하면 이 목수가 그 집에 가서 그 행랑채나 뭐 사랑방 이런 데서 살면서 그 집 식구들의 생활 습관을 본대요. 신발을 찍찍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어디 돛돌 같은 거 올라서는 걸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생활 습관을 다 보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맞춤식 집이었던 거죠. 당연히 편안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현대를 오면서 집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아요. 밖에서도 스트레스가 잔뜩 쌓이는데, 그럼 집에 오면 그걸 휴식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만듭니다. 박상욱 목사님 사택이 빌라인데 그 바로 위층이 이제 옥탑이거든요. 옥탑 집에 학생들이 산대요. 근데 툭하면 친구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술을 먹고 새벽 3시, 4시까지 막 떠들면서 웃고 막 난리를 쳐서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을 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사 가야겠다고 이사 갈 곳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집이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가요. 물론 여행을 가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여행을 가서 쉬기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집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본원적인 의미에서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뭐 몇 평짜리 집에서 살고 몇 억짜리 집에서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원적인 의미에서의 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안한 곳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런 경향은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집을 소유해도 집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편안함, 쉼 이런 것을 누릴 수 없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게 쉼이 없는 이유예요. 말만으로도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흑암과 깜깜한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거기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거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치고 발버둥을 쳐봐도 거기서 벗어날 가망조차 없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두고 신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들이 이러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 자신들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또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평화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죠. 인간에게 주어졌던 터전, 인간에게 원래 가장 인간을 위했던 그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를 빼고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수고합니다. 학생들은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수고합니다. 청년들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때로는 취업 준비를 하고 뭐 자격증을 몇십 개를 따고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들어갔다가 다시 직장을 옮기고 때로는 대학을 다시 다니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다고 그 결실이 주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죠. 모두가 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의 결실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삶에 필요한 충분한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빼앗아야만 하죠. 수고하고 거기다 싸워야 합니다. 잠시 잠깐 평안함을 얻을 수는 있을지라도 늘 전전긍긍해야만 합니다. 이게 안식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상 피난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삶에 무슨 평안이 있을까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신 것은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셔서 사람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집이 너무도 편한 곳이라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집을 떠났을 때죠. 집 떠나면 고생이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로 가출을 하면요, 집에 있을 때는 삼시세끼 밥이 있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엄마의 잔소리나 아빠의 호통이 뒤따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나 호통이 싫어서 가출을 하면요, 잔소리와 호통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대신 다른 모든 것도 없습니다. 가출해서 자유를 누린다고요? 자유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편안함은 없습니다. 쉼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가출의 일가견이 있으니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탕자의 비유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 이유 때문에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인도해내시고 그 묶인 쇠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잃어버린 집을, 그 터전을 다시 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너희 거기에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아무리 수고해봐도 거기는 쉼이 없고 거기는 평안이 없지 않아? 돌아와. 나를 찾아. 나에게 부르짖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땅 모든 곳에 있던 이들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땅은요,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 결코 안식의 땅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무슨 선교단체 이런 데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땅이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 땅에 없는 게 새하늘 새 땅이죠. 이 땅에 있는 거면 그게 어떻게 새하늘 새 땅이겠어요? 그곳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그 위급한 지경에서부터 구원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저 천상에서 모든 존귀함을 누리셔야 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받으셨고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할 의무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사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사망과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죽음의 가장 한복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가신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서 나온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그 사망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자유를 누리고 모두가 다 약속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너 예수 믿었어? 땡. 그럼 그걸로 다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 믿음의 삶은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유혹과 싸워야 하고 핍박과 싸워야 하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광야의 삶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게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길이에요. 지금처럼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갑니까? 텐트도 있어야 되죠. 자기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가요. 뭐 낙타도 끌고 가고 뭐 양도 끌고 가고. 그 길이 쉬웠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막을 통과해야 해요. 그 사막을 지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 피곤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걸 가고 있지 싶기도 하고 그냥 돌아갈까 싶기도 하고 이 길이 진짠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 길을 가면 정말로 그 앞에 무언가가 나타날까?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두렵기도 하고. 민수기를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그 사막을 40년을 뺑뺑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쇠사슬에 묶인 삶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었는데 지금 여기는 야채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맨날 보는 거는 사막뿐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고 그 애굽을 떠나서 텅 빈 사막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광야는요, 사막은요, 그야말로 텅 빈 곳입니다.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안 돼요. 사막에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사막에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야채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사막에 내가 잡아서 요리할 만한 그 짐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얼만큼 가야 물이 나올지 먹을 것이 있을지 하나도 확신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땅은요, 텅 빈 곳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길을 출발해야만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길을 떠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아리야 나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말도 안 되죠. 길을 나서야 비로소 내비게이션에게 아리야 어디 찾아줘,
이러고 내비게이션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더러 광야의 길을 거치도록 하신 것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그 길은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흔히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놓아두고 떠나야 합니다. 먼 길을 갈 때 짐을 다 싸들고 갑니까? 뭐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차 위에도 싣고 트렁크에도 넣고 이러면 짐을 최대한 많이 실을 수는 있겠죠. 먼 길 도보 여행을 갈 때 짐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다 놓아두고 떠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재능이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재산이, 인맥이 필요해, 친구들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베스트셀러가 된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개발서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작년 올해에 있어서는 그 베스트셀러에서 자기 개발서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은요, 광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놓아야만 광야로 나갈 수가 있고, 그걸 놓아야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는 매일매일의 여정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너희에게 만나를 주마. 너희가 물이 없을 때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서 너희에게 물을 먹도록 하마. 너희가 아무리 걸어도 너희는 지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걸어도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 신발도 닳지 않게 하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가봐야 확인할 수 있어요. 사막을 걸어봐야 그걸 알 수 있어요. 내일이 돼야 만나가 주어지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물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을 때가 되어야 이 사막에 갑자기 샘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다 물을 먹을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옷이 해질 만큼, 그 시간만큼을 걸어봐야 그래도 옷이 헤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걸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두려운 시간을 약속의 시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여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약속을 소망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만나를 매일 먹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만나가 되어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막막한 시간들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안식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만나가 되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84장 부르시면서요, 주님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3장입니다.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신 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믿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